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실 뿐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을 다시 소생케 하시는 생명의 구주가 되심을 오늘 왕의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사건을 통해서 확인을 못합니다. 이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보내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새롭게 더욱 깊이 있게 전인적으로 만나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복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을 또한 만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게 하시고 우리를 양자로 삼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신분의 소유자들인지,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펼쳐질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며 우리에게 임한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심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보시면 좀 유사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 이하에서 보면 이때 마태복음에서는 백부장이라는 군인이죠.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백부장이 자기 종이 문둥병에 걸려서 그의 치유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오는 그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다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난 주인공은 왕의 신하라고 말하자면 관리죠. 요즘 말로 얘기하면 관리, 정부 관리에 해당합니다. 이때 이 왕이란 갈릴리 분봉왕 헤롯 안디바이죠. 세례요한을 감옥에 가둔 자죠. 그의 신하 중에 한 사람, 관리 중에 한 사람인 것에 비해서 마태복음에 소개된 사람은 백부장이다. 백부장, 군인이다. 또 여기서는 아들이 병들어서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마태복음에서 보게 되면 종이 문둥병에 걸려서 고쳐달라고 나오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내 아들이 병들었으니까
지금 주님은 갈릴리 지역 가나에 와 계십니다. 근데 이 사람은 가버나움이라는 한 34km 정도 거리가 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 가버나움에 있어요. 그 가버나움까지 오셔서 내 아들을 좀 고쳐달라고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마태복음의 백부장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해달라고 얘기했을 때 주께서 그래 같이 가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내가 고쳐주마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백부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닙니다 주님, 가실 필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나도 내 상관이 있고 내 부하가 있어서 명령을 하면 듣고 또 명령을 하면 내 부하가 듣습니다. 그러니 주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네 종이 낫다라고 말씀만 하시면 낫겠나이다. 놀라운 믿음이죠. 주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가진 자를 보지 못했노라고 이렇게 아주 칭찬을 해주시고 그 믿음을 낳게 하십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이 왕의 신하는 어때요? 같이 가자. 가버나움까지 가서 고쳐달라고. 예수님의 이적 기사를 통해서 예수께서 능력이 계신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와서 지금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하지만 정작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메시아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는 아직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죠. 또 예수께서 그런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그 표적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 아직 거기까지는 미치지를 못하고 있는 한계성을 지닌 그의 연약한 믿음을 우리가 이제 오늘 보게 될 텐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왕의 신하의 이 사건은 마태복음에 있는 백부장의 이 하인을 치유시켜 주신 그 사건과는 별개의 사건이라는 사실을 먼저 이 사복음서를 총체적으로 우리가 접근한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하시고 오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3절. 이틀이 지나서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오시게 됐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이틀이라는 기간은 사마리아에서 갈릴리로 오시려다가 먼저 중간에 갈릴리에 들르신 사실을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갈릴리에 그 야곱의 우물가에 물들어 나온 그 여인을 주께서 구원해 주시고 그 여인의 전도를 통해서 마을에 많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이 또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받는 이런 그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여기 좀 며칠 더 계시다가 좀 가시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붙잡는 이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옆에 39절을 한번 보세요. 여자의 말이 그가 나의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도다 증거함으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40절.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인하여 믿는 자가 더욱 많아졌다. 요 이틀에요. 이 이틀 기간이 지난 후에 주님께서는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과 작별을 하시고 당초 목적지인 갈릴리로 이제 출발하시는 겁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의 요한복음에서 지금 나타나고 있는 이 갈릴리 행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어떤 의미를 띠고 있다고요? 이 요한복음 여기서 지금 예수님께서 유다 지방을 떠나서 갈릴리를 향해서 가시다가 지금 사마리아 들렸다가 이틀을 지난 후에 여기서 몇몇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그 갈릴리로 가서 갈릴리에서의 사역 속에 담겨진 의미는
지금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근거하면 어떤 성격을 띈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난 시간에. 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의 시작을 어떤 사건과 연계시켜서 기술을 했다고 얘기했어요.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 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투옥 사건과 관련해서 갈릴리 사역이 시작했다는 얘기는 갈릴리 사역이 예수님의 본격적인 공생애가 시작됐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 어떤 임무를 띠고 보냄을 받은 자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앞서서 그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예비자로서, 증거자로서, 선구자의 신분으로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의 책임과 의무와 그의 역할과 그의 기능이 일단락됐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동시에 본격적으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때가 마침내 왔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뭐예요? 자연스럽게 임무교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그런 식의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어졌다는 의미,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서 세례 요한이 투옥됐다라는 이런 사건이 요한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다른 세 복음서에 근거하면 바로 그러한 의미가 여기 담겨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마태복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의 투옥 소식과 더불어서 갈릴리로 가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과정을 얘기하면서 이사야서 9장 1절, 2절의 말씀의 성취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에 보시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 갈릴리 사역으로부터 어둠에 묻혀있던 이런 그 갈릴리에 이제 진리의 빛이 임하게 됐다. 이제 그런 그 은유적인 표현을 통해 가지고 메시아께서 오셔서 이제 본격적인 구속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시작하게 될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사야 선지서에 예언이 되어 있는데 마태는 그 예언의 성취와 예수 그리스도의 갈릴리 사역을 서로 연계시켜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은 본격적인 거의 이제 처음 시작하셔서 한 10여 개월, 1년 못 미친 그런 시점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갈릴리 사역에 담긴 이 구속사적인 의미라는 것이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우리가 다른 복음서와 연관시켜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거하시기를, 자,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로 가시면서 가시는 그 가운데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자, 이 말씀은 궁극적으로 누구를 염두에 둔 말씀일까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 이제 앞으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텐데 많은 사람이, 갈릴리는 어디냐? 바로 나사렛이 들어있는 그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하면 나사렛